자, 그럼 오늘은 요한 1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책들은 쉬운 듯이 좀 어렵죠. 요한복음도 쉽게 접근했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심오함 때문에 어렵게 되고, 요한계시록은 뭐 접근조차 어렵고요. 요한 1서 역시 다 아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반복되는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5장밖에 안 되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3회 나옵니다. 이거보다 한 4~5배 많은 요한복음에서는 57회밖에 안 나오거든요. 마태나 마가 같은 이런 복음서에서는 마태에 14번, 마가에 8번, 누가에 17번, 18번 이 정도 나오는 게 비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장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속한다, 속에 있다, 거한다, 안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좀 이 거한다 이런 단어는 특이한 단어이죠. 이 단어들이 연결이 되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죄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믿음이 뭐냐,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 보면 이 요한의 책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선형 구조인데 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아직 끝을 맺기 전에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는 그런 고도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예를 들면은 7표적 이야기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7표적이 다 끝나기 전에 나는 이다 하는 나는 이다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게 끝나기 전에 7강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인재앙 마지막이 나팔장으로 연결되고 나팔장 마지막이 대제재앙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요한일서도 죄의 사랑, 죄 나와요. 사랑 나올까 싶은데 믿음이 나와요. 다시 죄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나오고요. 죄는 어디 갔어? 하면서 사랑, 믿음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사도 요한이 나이 드셔서 이렇게 써서 그렇게 잔소리하듯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3장 10절까지 1장 1절부터 요걸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죄, 사랑, 죄, 믿음, 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랑, 믿음 이렇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좀 구조적으로 배치를 하면은 죄 부분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요한 1서에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는 분입니다. 그 이레니우스가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폴리캅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폴리캅이 요한 1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썼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무라토리오 단편이라든지 터툴리아누스의 문서라든지 이런 데도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책을 시작하는 이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두 개의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같은 분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생명, 말씀, 태초, 빛, 어둠 이 다른 책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양쪽에 동일하게 나오고요. 특히 서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원어는 같은 단어인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거하다, 거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두 책이 동일한 저자이다 이런 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요한 1서를 폴리캅이 인용한 거로 볼 때 저작 연대는 폴리캅이 살아 계실 때이죠. 그래서 뭐 AD 110년 여기까지 아무리 늦춰도 그 이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런 영, 이런 파, 이걸 이제 켄투스 파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현설이 등장했던 시기는 AD 80년 이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D 80년부터 110년 사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조금 더 좁히면 역사적으로 이제 도미티안의 박해가 AD 90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서 시내는 요한계시록에는 박해의 상황이 나오는데 요한서 시기에는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박해 받기 이전이 아닐까. 뭐 별로 좋은 추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80년부터 90년 사이에 써 있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삼분법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육은 바디는 세상을 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은 스피릿,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어서 내가 어느 것으로 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는 결정을 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이나 즉 그리스도의 영에 끌려갈 것인가 이제 이걸 이제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혼과 육으로 분리를 해요. 이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선한 신이 악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신, 그분이 사는 하늘과 이 땅과는 굉장히 많은 층계들이 있다. 그래서 하늘들이 뭐 작게는 3층천, 많게는 365층,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보통 한 7개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한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지식, 이제 헬라어는 그노시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날리지를 A시를 붙인 에크날리지, 이 정도인 거죠.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헬라 이원론을 받아들여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만이 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직 지식만으로 이 영으로 올라갈 영을 깨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에 거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해결책이 그들의 가현설이랍니다.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처럼 보인다 이런 말인데 이 교리를 만든 분파는 예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요한과 같은 시대에 케린투스라는 자가 있었고 그가 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이단 논박에 보면 케린투스가 주장한 그런 이단성들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은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난 아들이었다. 그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예수와 메시아는 별개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난에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임했고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에 박히기 전에 그때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이원론적 사상은 극단적인 삶을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금욕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원래 이제 성이 하나같다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관계나 결혼 이런 걸 금지했습니다. 여성의 창조는 악의 권한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기분 되게 나쁘시죠? 그래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 요거는 어둠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을 계속 늘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출산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방임주의는 반대이죠.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비밀한 지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내 악한 육체는 어차피 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뭐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그런 악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제 이런 거고, 뭐 같은 개념에서 반대쪽으로 간 게 이제 가학주의인데, 가학주의는 이 육체가 악한 이것을 빨리 죽여야 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만큼 죽여야 돼 하면서 학대를 하는 이런 주의였었습니다.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글 중에서 속, 안, 속했다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속에 있다, 안에 있다, 이것은 in Jesus, 예수님 안에 뭐 이건데, 우리말로는 이제 안에 있다는 건 이건데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거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람이에요, 프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원래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속에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 우리는 아니죠. 그 당시 사도들이 본 그 예수님이 이해하는 모습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요걸 이제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 이 상태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나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과 확장시키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요게 거한다 이런 거고 이 거한다의 또 다른 표현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문장들 몇 개를 보면 2장 24절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이 들은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상호 거주가 이제 나에서 공동체로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믿지 않는 자라면
이웃 안에 예수님을 넣어주는 거죠. 예. 믿는 자라면 둘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우리란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는 이런 이제 겉모습이 된다면, 이걸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그 안에 우리 공동체가 있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교회 혹은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기까지는 단수인데,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찾아보시면 거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아, 이런 개념이구나, 이제 이걸 정리하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왔다 갔다 해요. 요한 1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편지의 형식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수신자 발신자도 없고요. 예. 뭐 인사말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편지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인클루지오,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하면서 앞뒤로 우리와 너희가 이렇게 서로 코이노니아,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5장 13절 가면은 이것을 쓰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즉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 영생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글들은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끝을 맺지 않은 채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자르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보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귐, 코이노니아 이 관점에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1, 물론 1절부터 4절은 그거죠. 그 서론인데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사귐의 정의. 그런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게 있어.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예. 그래서 그 결과 나온 사귐의 계명이 있는 거야. 계명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정의가 뭐냐?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는 큰 빛이셨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귐의 정의를 했고, 그럼 그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악한 자들이다, 세상이다, 적 그리스도이다. 이 적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요한 시대에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방해 대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도 요런 악한 자, 세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귐을 하면 하나님과 사귐의 결과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영생을 가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구하면 나에게 다 주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상호 거주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면 1절부터 4절이 이제 요한 1서의 서론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랑 시작하는 분위기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다라고 언급을 해. 로고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 계시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을 보면 로고스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었다,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는 야, 그 로고스의 귀를 기울여 들어, 그걸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는 내 입의 말이 너희에게 경고되었어, 계시되었어, 그러니까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품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했던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본 것도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손으로 만졌다 하는 것은 꼼꼼하게 더듬어 봤다, 사사시 탐색했다, 이런 의미고요. 보았다는 것은 볼 수 없었는데 이걸 마침내 보게 되어서 뭐야 하고 철저하고 빈틈없이 온전하게 이렇게 관찰했다, 목격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본 자로서 지금 정언을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1절, 2절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이 구조가 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또 KJV 성경,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런 교차대구 구조가 나옵니다. 결론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로고스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영원한 생명을 정언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체험을, 증거를 가진 증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반절은 이렇게 A, B, C, D, A, B, C, D 비슷한 말로 강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에게 전함은 하면서 전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뭐냐? 이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ABA 구조가 되는데 그 ABA 구조, 이 사귐과 기쁨의 기반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나눔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형제자매의 수평적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로 코이노니아를 사용했죠. 빌립보서에서는 그 부활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야. 우리 코이노니아의 범위는 예수님의 삶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들었던 것,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는 빛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빛은, 여기서 나오는 빛은 물리적인 광채, 지금 우리가 오는 이 빛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근본적인 속성임이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으로 대변되는 죄와 죄의 속성과 이 빛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간에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경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죄는 샥 없어져 버린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없는 빛의 공동체로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 빛이다. 어둠은 전혀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장 6절부터 2장 2절까지는 거짓말, 진리 선포. 걔들 거짓말해. 그래, 진리는 뭐냐 하면 이거야. 걔들 거짓말 하거든. 근데 진리는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A, B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처음 A, B를 보면 요 A는 거짓말인데 요게 조건, 비판, 결과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빛에 행해야 되는데 어둠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결과적으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행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죠.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귐, 즉 성도들의 사귐인데 요 사귐이 가능한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수평적 사귐과 수직적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수직적 사귐으로는 하나님과 1:1 관계이면서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좀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뭐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죠. 좀 말장난 같지만 사탄과의 사귐도 있죠. 뭐 사귐이 될 수는 없죠. 사탄과의 관계는 대적하는 거죠. 그가 뭔가 작당을 하면은 야, 큰 소리 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물리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이제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 사기는 이웃과 사귀는 거죠. 형제와 사귀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과는 사실은 다스리는 거죠. 다스림이 영적 위치라면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피는 우리와 어떤 상관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순 거짓말이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이든 헬라의 전통이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서에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이제 대화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리 이사야죠. 이사야 그 1장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야 자백해. 그러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해줄게. 서로 이야기해봐. 요런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하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털까지 같이 휘어질 것이다. 요 말이 이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마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막 행하자 갖고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막 살인한 자고 너희 가운데 진리가 없는 자고 너희는 맨날 거짓말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죄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범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죠. 상담가인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제물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는 이런 분이다. 이 2장 1절 2절 말씀은 1장 10절에서 했던 거짓말, 그 거짓말을 바로잡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걸 통해서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알므로써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세워서 대언자로 세워서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사귐은 계속되게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ABAB 구조를 했던 것을 가지고 사탄에 빠진 자들의 그릇된 주장들을 따로 모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것,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모아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뒤에서부터 읽는 게 좀 편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줄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심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예수님과 사귐이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어렵고 미쁘신 분이죠.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구세주이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2장 3절로 가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이로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면서 안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처음 이 아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알았고 그래 지금도 알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제대로 알고 있다.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방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도덕 폐기론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의 계명을 지금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의 분별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이죠. 세상에는 세상 사람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공동체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알게 된다 하고 이제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요 말씀 뭐랑 같은 내용이 요한 1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켜서 계명대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거주 이걸 통해서 그 상호 거주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가지 병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병행은 안에 있다, 그 속해 있다는 그 말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 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Jesus 하면은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나의 행동을 보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병행입니다. 예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in Jesus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이고 예수님이 속하지 않는 자이다. 예수님을 진리로 바꾼다 그러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자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in Jesus 한 자이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온전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옛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은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다. 이단들은 툭 하면 막 새 계명, 진리를 발견한 뭔가 이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뿌리 없는 새 계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2장 8절로 가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또 하세요. 뭐야,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야? 예.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계명은 옛날에 주셨던 그 계명, 그 사랑의 계명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사랑의 개념은 너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냥 네가 네 사랑하는 수준으로 하면 돼. 요 정도 요구를 했는데 새 계명은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죽여서 형제를 살릴 정도로 사랑해야 돼. 이게 인지스에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 계명에서 이웃은 이스라엘 자체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새 계명은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성된 율법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왔으니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면 세상의 어둠은 확 하고 사라집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비췄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란 빛이 비춰집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 참빛이 이미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 나라에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 라면 그는 빛이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이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세상의 참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꺼리낌이나 장애물, 어둠 이런 게 전혀 없다. 이 꺼리낌은 스캔들을 이야기합니다. 스캔들. 본래 덫을 가리켰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인 거죠. 상징적으로는 유혹하는 그런 미끼라는 의미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속에 덫이 없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속에 덫을 품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 A-를 말하기를 그는 어둠에 있다. 또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사귐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일서 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내가 쓰는 것은 하면서 쓴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던 것을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아를 이제 아이들아로 이렇게 바꾸는데 같은 의미죠. 이 아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와 관계를 맺은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비들아에게는 태초에 계신 일 알았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했고 청년들에게는 이겼다 하는데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겼다. 청년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그래서 이겼는데 이 강하고 이긴 것의 기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로 이어지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모두에 대한 권면인데, 뭐 신앙적으로 약하고 강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 도더라는 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순진무구함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리고 경험 면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다, 그리스도와 체험했다라는 것은 아비들이다. 그리고 새 힘을 받다, 능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청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아이이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아비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지혜를 소유한 청년이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청년이다. 그래서 그 청년은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강하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이렇게 이긴 승리를 변함없이 선포하는데, 그 기반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이제 2장 15절이 요한 1세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명령문은 이게 처음이에요. 너희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자, 아버지로부터 온 자들이다.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반대편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아버지 사랑 대신 세상 사랑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생의 자랑, 요 이생은 영어 성경은 라이프이고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라이프랑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생은 살아간다, 이런 말이고,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생활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생활하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자랑이 사실 나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영원한 생명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와 비교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성경 꼭대기에서 야, 폼 좀 잡아라 라고 할 정도로 유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정욕도 유혹도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예언되어 있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 많이 일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인 게 확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문자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짓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특히 유일하신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죠. 그런데 나갔다는 말에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인데, 나간 걸 보면 그들이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영적으로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나가 있던 자들인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나갔을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자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알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말합니다. 영재주의는 신령한 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성도는 이미 내주하고 있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 이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이로부터 시작되는 진리와 지혜들을 사도들이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친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적 분별과 은사적 능력의 기원은 성경이다. 우리의 배움은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진리는 간단한데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 거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의 실체를 알았으니 너희는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을 기반으로 나머지를 알아가면 된다. 미혹하는 자들이 말하는 특별한 기름 부음 이런 거 필요 없다. 오직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1장 2절에서 이미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또 한 번 더 나타나실 것이다. 그 나타나신 바 된 그때는 그가 강림하실 때인데 이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방해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사귐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의 대책은 아는 것이에요. 알면, 알지 못하면 알리라. 뭐 아는 것, 안 하니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 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의인은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의인임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재림 때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을 닮아서 죄로부터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수준, 그 이제 척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도 검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불법이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리고 오신 것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 안에서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유대의 사고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의아하게 되묻습니다. 아니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못 봤다 그러냐? 내가 아들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잖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제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고 아들이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좀 찔리죠.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완성될 때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참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란 말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믿지 못하죠. 뭐 억지로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모습이 장래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참모습을 볼 것인데 그때는 와 정말 나랑 똑같군요. 내가 똑같이 만들어 변했군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단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성령의 시대는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통치하고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제사장적 설교라 그럽니까? 축도라 그럽니까? 축복이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거주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한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그곳에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예수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겠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방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냥 예수 공동체 안에 있으라. 예수님을 알아라. 의에 집중해라. 다른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를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입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님같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있었다는 말이고 현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근본, 생명을 이어가는 자손, 생명을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를 짓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거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3장 11절부터는 사귐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계명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가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3절에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영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 영,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AB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잘 나누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죠.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였고 우리에게 전달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느냐?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요한은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 유다서를 참고하면 첫째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뭐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아벨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뭐 그렇게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두 제물의 차이는 뭐냐면 아벨의 제물에는 첫 접두사가 없습니다. 또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고기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제사장도 못 먹겠어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소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그냥 드렸습니다. 특별히 땅의라는 이 말, 여기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서 정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창세기에 들어가면 4장 4절에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했습니다. 이제 아벨이 연납된 거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가 연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반응은 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도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인의 반응이 막 분하고 있음을 볼 때 가인은 뭔가 제사의 대가를 바랬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혼까지 났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요 앞에 표현된 게 유다서 1장 11절 앞에 표현된 게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이성 없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 악한 행위와 대조되는 아벨의 의로움을 미워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은 의로운 자를 미워합니다. 가인은 악했고 의로운 자를 미워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 행동의 기반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고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사망에 있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본인도 죽음 가운데 있고 자기가 자신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 속에 거하지 않는 자인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구약은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의 형벌만 받지 않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살인의 뿌리, 죄의 뿌리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화내고 골빈 놈이라고 라가라 질책하고 미련한 바보라고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좀 움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겁먹었어? 그럼 내가 다시 말할게. 일단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자. 사랑의 수고로 하자. 진실로 사랑하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에 속한 줄 알게 되고 마침내 주의 명령이기에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무섭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도 모자라고 책망받을 부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 사랑하라 하는 것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요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이죠. 믿고 주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주가 거하고 주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상호 거주, 이것이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계명과 계명 요 사이에 인클루저 사이에 AB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쳤는데 영이라고 다 좋은 영이 아니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이전에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나를 분별하는 겁니다. 속하였다는 말은 뭐뭐으로부터 왔다는 말이고 뭐뭐으로부터 왔다면 나오기 전에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속하는 미혹의 영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어디에 속했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아닌가, 두 번째는 요한 공동체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 영입니다. 유혹하는 영이 올 것이란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을 것인데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원래 이제 작은 아이들, 어린이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 관계없이, 뭐 제가 비록 60이 넘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아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친근한 표현인데 스승이 제자에게도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녀들아 하는 것은 2장에서도 자녀들아 한번 부르고 뒤에 아이들아 한번 불렀거든요.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데 이제는 지금은 자녀들아 하면서 이겼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거는 그 2장에서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어, 흉악한 자들을 이겼어 하는 요 청년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보는 눈이 아이가 아니라 청년으로 이렇게 보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항상 말씀을 안에 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말을 합니다.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우리의 말을 듣게 됩니다.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고 그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하는 그 사랑까지 보여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것은 내가 사랑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에서 구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값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심을 확고히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자기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는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 그건 주지 않네요. 그래서 서로 사랑, 이게 사실 뭐 상대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하기는 쉽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될 때 이게 참 어렵죠.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2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이런 겁니다. 정말 알게 되나요? 알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돼. 알 수 있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 개인과 관계를 맺으셨죠. 그래서 나에게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상호구주, 상호내주의 개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공동체의 관계를 이루십니다. 너와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주님이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 공동체 소속원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지시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르는 그런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를 믿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때 그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 즉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랑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사랑 공동체에 서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쫓는다 이 말은 강제로 추방했다, 단호하게 축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하게 내쫓아버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인데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인데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고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낳으시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난 자는 자녀, 즉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를 낳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낳은 다른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 그의 아들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보편화시키면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푹 파묻힐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4절부터는 사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기는 도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 이 세 번 사용된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승리의 여신을 가리키는 나이키 신발, 나이크라 그러죠. 나이키 신발의 그 상표같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걸 3번 연속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는 로마의 힘이 아니다, 로마의 신이 아니다, 성도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아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게 5장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진리이신 성령님이 정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성령과 물과 피가 정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과 정언, 진리 이 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6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이때 나왔던 단어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종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때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입증해주는 정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서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정언이라는 겁니다. 정언. 이 정언은 참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가연론자들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전에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고 세례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떠났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 그분은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나왔던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죽었음을 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세례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예.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조금 전에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봤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때 예수를 향하였었던 예수를 반대했던 죽인 집단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 시에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성령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라고 봅니다. 성령이 본체라면 이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그림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거듭남을 말하죠. 거듭남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림자인 물로 세례를 줬고 그것도 충분하게 회개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느냐. 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고 피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잉태의 통로였고 계속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증언도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언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확실하다. 그분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설명했듯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걸 성경으로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고백을 하죠. 5장 36절에 보면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나를 증언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또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증언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증거하신 하나님.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불신자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 여기에 너희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갑니다. 그만큼 요한은 수신자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당당하면 물론 뻔뻔함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아직 구하는 바를 받지 못했더라도 구한 것을 이미 얻었다고 간주해도 된다는 거죠.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무응답도 있고 거부하는 거죠. 대체 응답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즉시 응답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나에게 지금 굉장히 긴급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성취를 통해서 믿음을 좀 더 굳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주로 어린 신앙에게 응답하는 방법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응답의 하이라이트는 지연입니다. 지연. 마침내 주시겠지만 줄 듯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소망하게 하고 더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조금씩 훈련시켜서 드디어 정금같이 나오게 순금이 되고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해 구할 것과 구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면 생명을 얻도록 구하라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이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하면 구해야 할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찌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5장 16절과 3장 22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은 형제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라 뭐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도와주지 않아도 될 죄는 뭐냐면 아마 당시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범한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면 악영향을 준다면 내쫓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해석해 나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겠죠. 그럼 아는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배웠던 것이 많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구한 것을 얻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딴 게 쓰기가 가능하다.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받은 줄 알고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었죠. 사도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면, 내 안에 확실히 예수가 거하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행제는 구해라. 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 덕에 우리는 현재 참 하나님이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정도 알았으면, 이렇게 고백까지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상에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영생이 아닌 다른 예수들은 우상이 됩니다. 욕심에 휘말리면 세상에 유혹되면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국면으로 요한 1서는 끝을 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독자들 일부는 죄를 행하고 나 죄 없다 하는 집단에 꼬여 있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지속히도 형제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자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누가 사랑스러우며 왜 사랑스러울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 자신을.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참 사랑스럽습니다. 더욱이 그 공동체에서 내 마음을 읽어주고 따라주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배척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나를 배척하는 공동체. 뭐 싫죠. 그런데 가장 싫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되고요.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래 내가 쓴맛 봐야지 뭐 작정하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실컷 듣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꼭 한마디 해주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나에게 반박하고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가 제일 싫더라고요. 물론 내가 거기서 내색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내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안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알고 제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그를 내 안에 거하게 모신다는 말입니다. 예배 때 우리 너희 안에 거하라 찬양 불렀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으면서 흥얼거려 볼까요? 이 흥얼거리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